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애, 특별히 생애를 생각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갖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심각한 그리스도, 죄의 짐을 짊어져가는 어린 양으로서 무거운 어깨, 또 무거운 짐, 이런 그리스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피방울 되도록,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기 참 쉽습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혹은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우울하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30년은 우리가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제쳐두고 길게 봐서 3년 반, 3년에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생애는 어땠을까? 정말 그렇게 늘 인류의 죄짐을 짊어져야 될 죽음의 길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분의 이미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반쪽짜리 혹은 반절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 주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시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 또 공중의 까마귀의 새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먼지가 풀풀 나는 유대 땅을 걸어 다니실 때에 늘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게만 살았을까? 아닙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감격,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찬란함과 영광이 솔로몬의 어떠한 비단 옷이나 혹은 찬란한 옷보다도 더 빛났던 그 찬탄과 찬사와 찬양과 감격과 기쁨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주님께서 이 꽃을 보라 얘기했을 때에는 그 주님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꽃을 보라 얼마나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지으셨느냐, 그분의 그 감탄, 그분의 흥분된 목소리,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솜씨에 대하여 경탄에 맞지 않는 그 기쁨의 얼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귀를 쫑긋거리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잔잔하게만 말씀하셔가지고 감동이 안 되고요,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렇게 늘 모노톤으로만 하셨나? 여러분, 예수 영화 보면은 모노톤입니다. 늘 모노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너무 비인간적인 인물로 만들어 놔버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식사로 가셨습니다. 세리들과 식사하십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조그마한 포도주, 술은 아니지만 그런 알코올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한 1도나 될까요? 2도나 될까요? 혹은 3도나 될까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약 한 3도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12도에서 18도 되는 포도주에 3배 내지 4배의 물을 타서 음료수처럼 마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는 요 정도 한 3도 정도, 작으면 한 2도 정도의 음료수와 같은 그러한 음료수를 같이 놓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얼마나 껄껄거리면서 누군가 말 잘하고 누군가 유머스러운 그러한 세리가 있었다면 그 세리의 농담에, 그 세리의 유머에 주님도 허허 하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항상 웃지도 않고 심각하고 인생은 무겁고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은 그렇게 심각한, 그렇게 주님 그렇게만 사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정말 인간답게 사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매력적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말도 안 하고 심각한 사람 매력적으로 보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촐랑촐랑거리는 또 사람 또 그렇게 매력 없어요. 심각할 때는 심각할 줄 알고 무거울 때는 무거울 줄 알지만, 그러나 웃을 때는 웃을 줄 알고 함께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어줄 줄 알고 사람들과 함께 웃어줄 줄 알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잔치자리에서 즐거워할 줄 알고, 장성곡을 부를 때에는 그 장성곡 앞에서 슬퍼하며 울을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매력적인 인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매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목표예요. 여러분, 영원히 도달하지 목표, 도달하지도 못하고 닮지도 못하고 행여 흉내도 못 내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이 뭐로 가시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해봤자 그냥 그야말로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전혀 닮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너무나도 먼 목표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희망은 고문입니다. 왜? 안 되는데 뭐라고 자꾸 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 주셨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품어 주셨고, 내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을 해 주셨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성품을 이 땅 위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닮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매력 포인트를 우리는 산상수훈과 주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갔던 길이에요. 예수님만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갔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다 죄인이죠. 뭐 다 거기서 거기고요. 뭐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고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고 죄인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건을 달고 쓰셔야 돼요. 무조건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많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다른 행위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래. 뭐가 문제일까요?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다르고요. 다르게 산 신앙의 위인들이 달라요. 다르게 살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뭘까요? 제가 얘기하자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다르다예요. 너희는 다르다. You are different.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거기다가 딱 PRD를 찍으셨어요. 우리 말로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제가 번역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연결된 문장이 아니라 이건 스테이트먼트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거다. 이것만큼 명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너 엄마다. 간단하죠. 너 아빠다. 간단하죠. 너 남자다. 간단하죠. 너 여자다. 간단하죠. 뭐 미사여구가 붙지 않았어요. 많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일 내게 너 아빠다 그러면 내가 아빠 아니어서 아빠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빠 같지 않으세요? 아빠 같지 않아서 누군가 다 너 아빠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제가 아빠인 걸 알아듣고 아 내가 아빠지. 내가 아빠니까 아빠로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미 아빠지만 아버지지만 아버지인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인 것을 가정하고 스테이트먼트를 딱 던져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 아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빛이다. 막 서로 막 설득해야 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소금이다. 막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이 설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소금이고 여러분이 이미 빛이에요. 그건 주님이 인정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 스테이트먼트, 이 선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이 땅에는 두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는 동시에 이렇게 흘러가요.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두 개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러나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어가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세상에 또한 속해 있기도 해요. 더블 멤버십입니다. 따라서 이 더블 멤버십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역사,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연결해 주는 연결 통로예요. 어떻게 연결 통로가 될까요? 나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고 세상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읽고 나면 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다.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그분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의 스테이트먼트, 선언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산상순의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첫 번째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기억하시죠? 대답들이 없으셔서 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좀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요. 산상수훈은요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원리를 업사이드 다운 만들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또 업사이드 다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누구 뜻대로?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만든 거예요.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걸 뒤집어 엎었잖아요.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 내 것.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뒤집어 엎으셨어요? 원래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선하신 일 다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두 번째가 그럼 이 업사이드 된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했잖아요. 산상수훈 일주일 동안 좀 읽어보자고. 숙제하신 분 계세요? 하셨어요? 네, 제가 손들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점수 매기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읽은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묵상하는 과정을 밟아서 내 안에 내면에 이게 달라붙어야 돼요. 내 안에 일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부가 된 것들이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업사이드 다운, 다운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오늘 문제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함께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조건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일단 전체 틀을 한번 보기 위해서 14절 봅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요거를 조건절로 바꾸면 주님께서는 두 번째 와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주셨지만 이걸 조건절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이 뜻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조건절이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두 번째는 빛을 이 등경 아래, 등경이 아니고 말 아래 두면, 이 조건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제 역사적인 내용과 그 당시의 유대 문화를 설명한 다음 우리의 적용으로 제가 돌아올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불로 얻어 태워서 화학적인 어떤 힘을 주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화학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실험실의 어떤 작용이 없이는 분자 구조가 깨지지 않아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옛날에 화학 작용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맛을 잃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신비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금은요, 바다에서도 채취했지만 바위에서도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암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요즘 저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그 무슨 솔트? 핑크 솔트. 예, 핑크 솔트. 그거는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주로 이렇게 바위를 깨고 돌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깬 다음에 거기서부터 끄집어낸 것들을 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일종의 암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소금이 암염이 많았어요. 유대지방에. 유대지방에 암염이 많았는데 유대지방의 암염 가운데는 이 바위에 있는 소금 가운데에는 석회질이 엄청 많이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석회질의 땅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어디에 있었어요? 동굴 안에 있었죠. 무덤이 동굴이 많아졌었죠. 왜 동굴이 많을까요? 무덤이 왜 동굴일까요? 무덤 파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을 쉽게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석회 동굴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두꺼운 돌만, 그러니까 이런 단단한 화강암 한 두세 개만 있으면 막 그 돌로도 얼마든지 구멍 하나 쭉 파가지고 시간만 되면 그냥 깊이 파 들어갈 수 있어요. 석회암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이분이 머리가 떠날 때는 머리가 제법 있었는데 돌아오실 때는 주변 머리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계셨는데 주변 머리가 사라지고는 어디 덩그라니 요 가운데만 조금 남고 머리수도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영국 가서 이 석회질 물에다 그냥 머리를 그렇게 감았더니 머리가 다 빠졌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변명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분은 조상 대대로 머리가 빠진 가정이에요. 그러나 좀 더 빨리 빠졌던 건 사실이에요. 석회질이 도움을 많이 줘서. 석회질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에 석회질이 있으면 그거 위험하잖아요. 석회질 가라앉혀 놓고 먹잖아요. 이 LA도 생각보다 석회질이 셉니다. 석회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바로 요 복도 옆에 물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복도에다가 딱 걸어놓고 누르면 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그 아래 이렇게 물 자국 보세요. 그 물 자국에 흰 것이 묻어 있잖아요. 그게 석회질이에요. 물 속에 석회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LA에도. 그런데 그 유대 땅은 석회질이 더 강하고 더 많아요. 소금 결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소금 결정체에 석회질이 감싸버리면 이 소금을 아무리 어떻게 정제하고 끄집어내려 해도 워낙 석회질이 많으면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깎아내도. 이 조그마한 이만큼의 소금을 얻으려고 이만큼의 석회질을 깎아내는 그 노동력과 그 힘이나 혹은 그 효과 없는 일을 사람이 왜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아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짐승이 밟아버려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은 소금 자체가 소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석회질이 달라붙을 때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석회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석회질이. 두 번째 이야기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흙으로 만든 음식을 이렇게 음식이라기보다는 곡식을 이렇게 뜨는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말 정도의 사이즈, 돼 정도의 사이즈, 요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토기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식도 담겨놓기도 하고 양식이 얼만큼 이게 몇 리터짜리냐 재기도 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불을 이렇게 놓고 이걸로 큰 걸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쏙 덮어버렸어요. 그럼 이 등불이 오래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꺼지죠. 물론 크면 좀 오래 가겠죠. 조금 오래 가겠죠. 작으면 금방 불꽃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조금만 있으면 불꽃이 사라집니다. 불이 문제예요? 이 말이 문제예요? 그렇죠. 등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대로. 등불이 기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심지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빛의 역할을 사라졌어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말을 덮어놓은 게 문제예요. 말.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말. 올려놓지 아니하고 말 아래 갖다 놓은 이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면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글자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어떤 것일까? 제가 목회하면서 뭐가 섞여질까? 뭐가 말로 덮어버리는 것일까?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 섞여질 것 같이 소금을 덮어버린 것과 불빛을 덮어버린 두 가지. 첫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 염려 다 포함된 큰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있는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드러내기에 이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압박이 심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서 드러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울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위축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압박을 강하거나 뭐라고 힘들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쑥 하고 안으로 숨어버려요. 예수님이 옛자를 얘기하려가도 너 끄집어내지 마. 얘기하면 쑥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평생 한 번도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옆 사람에게 내 간증 얘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여러분은 섞여질에 계속 쌓여서 여러분의 기능 상실하고 여러분의 신분 상실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불꽃 사라집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소금의 맛이 사라져버립니다. 부패시킨 이 세상, 부패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 생명력 상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에 버리워져요. 불꽃이 꺼져요. 여러분, 자꾸 드러내셔야 되는데 이 두려운 이 세상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께 세상을 이겼고 이 세상에 함께한 자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했을까?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했던 사람에게 전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아요. 당신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면 좀 다니라고. 이 말부터 시작해서. 당신 예수 믿느냐고. 안 믿는다면 예수 좀 믿어보라고. 나는 예수 믿었더니 참 좋았다고.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게으름은요,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르시스 얘기 아시죠? 나르시스가 굉장히 잘생긴 그 히랍의 비극에 나오는 그러한 멋쟁이 젊은이에요.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거울 이렇게 물에 비춰봤더니 너무 자기가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자기하고 연애에 빠졌어. 아마 우리도 거울 보고 자기를 보면서 막 칭찬하고 너 이렇게 잘생겼니? 너 이렇게 멋지니? 내 세상에 너만큼 잘생긴 인물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쓰다듬고 칭찬하는 그런 자기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회의할 때 아유 저놈은 나르시시스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죠.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이 나르시시스이 뭐냐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는 거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 없는 거고 나보다 착한 사람 없는 거고 나보다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 없는 거고 내가 하면 옳은 거야.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라고 하는 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주의로 행하는 모든 것들께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게으름과 연결될까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요. 부지런히 돈 벌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 모으고 부지런히 출세하고 부지런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나르시시즘이에요? 저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것도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내가 고쳐야 될 단점이 드러났을 때 이거 안 고치는 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내 단점이 드러났어요. 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내 연약한 부분을 근데 안 보려고 해요. 이거 자꾸 밀어놔요. 변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뒤로 제껴놓으면 그 제껴놓는 과정 속에 내 나르시시즘이 꽉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어떠한 변화도 튕겨내는 거예요. 탁탁 튕겨내요. 하나님 가르침이 들어오면 내 나르시시즘하고 딱 충돌할 때 탁 튕겨내고요. 하나님이 저 가르침이 들어와도 나르시시즘하고 부딪히면 탁 튕겨내. 내 나르시시즘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순종하고 내 나르시시즘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따라가고 내 나르시시즘을 건드리지 않는 목사의 말은 내가 순종해요. 그러나 내 나르시시즘을 건드리면 목사 성령님도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 별 의미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에 빠져서 self righteousness,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인생들이잖아요. 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뭔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딱 중심에 가서 그 돌같이 단단한 것이 있으면 탁 하고 튕겨내가니까.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잡아 끌면 돼요. 그렇죠? 입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애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깨우다가 안 되면 입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아시겠네. 인간의 그런 게으름은 고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부닥치면 또 고쳐가요. 그런데 이 고쳐지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나르시시즘의 이 게으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문제 와서 부닥치기 시작하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인사이드 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만약에 뭔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두 번째 단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뭔가 성찰을 못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뱉어내고 있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고쳐야 된다고 암시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똑같이 변화가 없는가? 지난 50년생에 60년생에 70년생에 80년생에 90년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는가? 뭐가 문제일까요?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이드로 들어갔던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나오지 않게끔 이걸 자꾸 막고 있는 이 두 가지 외부적인 두려움, 내부적인 나의 게으름, 나르시시즘에 근거한 게으름,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주님, 제가 분명히 주님의 빛도 가지고 있고 소금의 그런 능력도 있는데 제가 이걸 발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먼저 앞서와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금세 끝나고요. 빨리 끝나죠.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나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권능과 찬란한 빛 가운데 그냥 사람들 모으면 사람들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착 나타나고 얼마나 멋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잖아요. 나를. 그러면 나를 통하여 일하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는 내가 가운데 중심에 꽉 하고 틀어막고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나가겠어요? 소금이 역할을 하겠어요? 내가 꽉 틀어막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네가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이라고 내가 해줬고 너는 빛이김에 분명하고 너의 빛이란 정체성을 가졌고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거든. 너는 분명히 맞아 소금. 그런데 이 소금을 그냥 석회주로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 말 아래 딱 숨겨놓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주님께서 아무리 사용하시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라.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네 열매야. 열매는 과거의 열매가 아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 시즌마다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많은 열매 맺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오늘 여기서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내가 어제 맺었는데 오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맺으셔야 돼요. 오늘 현재 여기서 맺어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산상수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죠. 자,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 제가 이제 여러분 읽어드리면서 설명할 테니까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 산상수훈이 오늘의 이야기고 현재 이야기고 그리고 빛의 이야기고 소금의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 이 각도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빛으로서 이렇게 뿜어내는 거고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 이런 역할이구나.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심령이 갓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것임일 것이다 입니까? 그들의 것임이었다 입니까?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현재죠. 이건 영원한 현재예요. 여러분 영원한 현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이 그들 것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찌푸리고만 사람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이 온갖 찌푸려지고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부정적인 얘기가 안 돼. 인생은 처참해. 인생은 비극이야. 인생은 참 안타까운 것이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변하지 않아. 뭐 인생은 다 이런 거야. 이런 사람 보고 누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고 얘기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우울함 속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왜 천국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게 가짜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굴에 사랑이 안 쓰이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이 사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얘기할 때마다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입꼬리가 달라지고 손이 달라져야 그게 사랑이지.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요 협박처럼 들려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한국 남자들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못해요. 그 말하면은 그냥 무슨 체면이다 깎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을 못. 목사님 너무 쑥스러워서 제가 못해요. 왜요? 고쳐야죠. 사랑한다는 말을 왜 하셔야지. 노 장로님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우리 권사님한테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울하고 묵직하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밝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뭔가 옛날의 나는 아니지만 이제는 뭔가 주님의 나, 옛날의 내가 아닌 주님의 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귀로 들려요. 입으로 표현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먼 목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저기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돼 있고요. 이 땅 위에서 여기서 세상에서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8가지 다 얘기해 드려요. 아마 1시간 동안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배고파서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것임이라 요 한마디 말만 해도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기만 하고 지나갈 테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현재 이 땅 위에서 위로받고 저 사람 위로받네. 진짜 위로받네.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건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루어지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당장은 의에 줄이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배부르는 역사가 있구나. 진짜 그렇게 사니까 진짜 되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네. 눈에 보이게. 마음의 청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구나.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가난한 자의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히 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닮았다는 거예요. The Son of God 이란 말이 뭐예요? Son이란 말은 likeness예요. likeness.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같구만. 하나님 닮았어요. 그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핍박받아요. 진짜야. 저 사람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것을 위해서 손해를 볼 줄 아는구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볼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고 자기의 화를 주님 앞에서 늦출 줄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을 세워주려고 얘기하고 때로는 정부가 핍박할 때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도 받는구나. 진짜야. 저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다 뭐예요?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경험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려면
너 소금으로서 석회질 다 제거한 깨끗한 소금으로서 부패 한 곳에 가서 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고기의 부패를 막아주고 소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선 속으로 들어가서 생선의 부패한 걸 막아주고 맛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진짜 맛있네 라는 영향을 줄 수 있겠냐? 너 빛이잖아. 빛인데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나에게 맡기고 높이 좀 저기 등경에 좀 올려놓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마지막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이 골짜기예요, 언덕이에요?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이에요. 예수님 이 언덕에 다 보이는 곳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빛이 되셨어요. 그 언덕에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언덕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빛을 온 열방과 만방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모든 인류가 다 보게. 주님은 자신의 빛을 감추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통과해서 내가 있는 마을의 언덕 위에 주님같이 그렇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주님 제가 빛으로 좀 살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인사이드 아웃 계속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언덕 위에 세워진 갈보리 십자가처럼 저도 그 언덕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주님 잘 도와주세요. 제가 있는 직장에서 제가 있는 가정에서 제가 있는 자식에게 제 아내에게 제 남편에게 제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석회질들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말 아래 두었던 그 불순종을 바꾸어서 언덕 위에 세워놓는 빛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